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만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며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세상의 헛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줍소서. 아멘. 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임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 우리 이 시간
모든 온맘 다하여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직 시간 되지 않았지만 우리 1분 정도 잠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잠시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마음을 잠깐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께서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또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아버지 주님 건지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많은 이들이 우리 말로만 아버지 주님 지식으로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안다 해놓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 또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사 아버지 주님 이 자리를 부르셨음을 아버지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또한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께 향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난 5일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금요 비전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과 생각이 행동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지만 밤낮으로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며 날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산의 중보기도팀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시대는 중보기도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성산 중보기도팀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무게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중보기도팀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충성을 다한 손길들을 위로하시며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영육의 간건과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좇는 성산의 중보기도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강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역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와 중보의 기도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관리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의 단상에 쓴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서 이제 여름 말씀 축제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순서도 바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섰습니다. 네, 제가 요즘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구나를 많이 깨닫습니다. 제 아들 하준이가 선택할 때는 참 아주 간단한 것 같은 것들, 이제 유치원에 갔다 오면 맨날 아빠 오늘 어디 가? 오늘 뭐 수족관 가? 아니면 뭐 할머니 집 가? 이 놀러 가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기 바쁜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다가 제가 이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선택이 많아진다. 인생이 정말 이 선택 하나로 정말 많은 방향과 많은 삶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선택이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럴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학생들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뭐 취업하는 문제를, 직장을 결정해야 되고, 결혼 상대를 결정해야 되고, 점점 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에 무게가 더해지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그 선택의 갈림길, 그 선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도 마찬가지로 장교 생활을 할 때 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한 80명의 이 병사들이 달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하나라도 제가 같이 영향력 있는 아래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도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 그 회사에서나 그 자리에서 어떤 직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의 무게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나라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람 수만 해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왕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 중에서 이 예레미야는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52장이나 되죠.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2장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64절, 예레미야서 52장 직전의 말씀에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보면 조금 이 52장이 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장 6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은 끝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52장은 뭐죠? 그래서 52장을 많은 학자들은 역사적 부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덧붙여진 책이다. 서기관이나 바룩으로 추측하지만 덧붙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52장을 왜 첨부했을까? 심지어 이 열왕기하의 말씀과 여기 여러분 성경책의 위에도 나와 있죠. 또 동일 구절 어디 나와 있죠? 왕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완전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조금 빠지고 조금 더해진 내용이 조금 있지만 문맥 다 글이 똑같습니다. 그럼 왜 굳이 더하여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52장을 덧붙여져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52장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길래 이것을 덧붙여서 이 당시에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독자의 상황과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도 더 깊이 우리의 상황에서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 52장을 듣고 있는 그때 당시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미 바벨론으로
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기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이 포로를 잡혀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이 52장을 덧붙이면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길래, 우리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바벨론 항복하라 하는데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가지고 항복도 안 하고 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진짜 몇 번을 말했는데 말도 안 듣고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서두에서 요약을 하고 가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잡혀간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뀌지 않고 성취되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뒷부분에 회복 메시지를 주면서 이 읽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회복 또한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그 남유다의 과거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반복하지 않고 그 죄악의 길에서 다시 반복하여서 멸망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이런 잘못을 했기에 너는 이러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잘못된 확신 가운데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 선민 사상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 자신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아 라는 이 확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확신을 계속해서 깨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언약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러한 잘못된 것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짓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설교를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본문 말씀 이제 한번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받는 이유 가장 첫 번째, 가장 손꼽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2장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것이 사실 다이죠.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말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대세를 따라가고 그 선택에서 더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받기 싫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람들의 이 반응과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결국은 악을 행하고 말았던, 여러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직역한다면 여호와의 눈에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결국 이 선악의 절대 기준은, 절대 선이라는 것은, 이 선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선이냐, 많은 사람이 옳다는 것이 선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보시기에 그것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는 멸망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여태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계획으로 그 발버둥 쳤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징계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설마 예루살렘으로, 설마 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설마 그들을 포로로 보내겠어?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한다라는 그 말 또한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죄악을 유다 멸망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이 유다가 악을 고집해서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 회개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더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잘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멸망의 심각성,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진노의 심각성은 결국 이 택한 선민을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자신 앞에서 쫓아냈다는, 자기 앞이라는 것은 또한 원어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이 얼굴 앞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근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에서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내쫓아내셔서 하나님을 그들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방치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들에게 내려진 엄청난 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와 보호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상관없는 자들처럼 취급해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기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서의 저자는 이 여태까지 이 1, 2, 3절만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결국은 이 바벨론 그리고 이 주변 정치 세력, 이 주변의 군사 관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자신들의 죄악이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들 관점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도록 그들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결과 그들에게 얼마나 큰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나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3년간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맞든 고통이 있었을지 한번 보시면 주변에 토성으로 다 쌌습니다. 이 높은 토성으로 우리 옛날에 그 과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우리 한번 토성으로 쫙 쌓여서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19개월 정도, 18개월, 19개월 정도 그렇게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둘러싸서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끔찍한 것은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 그 과정에 기근까지 찾아와서 이제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온 백성이 굶어 죽는 상태까지 이르릅니다. 이 양식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치욕스러운 결과고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거대한 하천이 없는 유다에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에 가뭄이 든다라는 것은 진짜 먹을 것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4절을 말씀을 보면 젖먹이가 못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흉측해졌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9절은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을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며 가미로다.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의 삶아 먹었도다. 그만큼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 주변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너무나도 배고파서 자신들의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런 이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번 말했듯이 한 지도자의 잘못된 악, 그렇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구나를 1차적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교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읽었던 에레미야 4장 애가 4장 12절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대적과 원수, 바벨론이든 어떤 원수가 설마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세운 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들어오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보다 설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설마 우리가 멸망당하겠어? 그런데 이 모습은, 이 생각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조금은 자리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조금은 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죄를 짓는다고 이런 마음이 대놓고는 들진 않지만 문득문득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 그 심판을
막아보려고 애썼던 그들은 전부 다 결국 차라리 항복했던 것보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그 삶 속에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아서 발버둥 쳐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모습이 같이 읽었던 애가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헛되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며 애굽이 구해주겠지, 다른 나라가 구해주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이 그래도 도와주겠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내가 떠오르는 그 어떤 판단이 먼저, 내 계획이 먼저 우선시 되어서 이것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것으로 나는 어떻게 잘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들었던 내 계획을 앞장 세워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생각을 앞세웠던 자들, 그리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라고 자신했던 자들,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는 더 끔찍한 재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의 그 끝은 어디 있을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이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죠. 9절 이하에는 더 끔찍한 고통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 눈 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대로 21살 정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들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주 어린 아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반역죄란 멸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왜? 바벨론이 그 왕을 세웠는데 바벨론 왕과 이 시드기야는 사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앞에 복종하기로, 바벨론의 뜻에 따르기로 이미 언약적인 그것을 다 맺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들을 눈앞에서 죽이는 형벌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어긴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만 백성에게, 자신들의 백성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과시의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리고 시드기야를 능멸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가의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렸 모습도 있었겠죠. 이 죽이고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동물을, 짐승을 도살하듯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자녀들을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상심하고 있는 그에게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형벌이 눈을 뽑는 형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고의적으로 깨트리고 애굽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신문하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나를 위해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도록 약속했을 때 말했던 언약을 잃어버린 불경건하고 비열하며 죄악을 위반한 자, 왕권을 넘겨주었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비난하였으며 내 행동이 혐오스러워 너를 우리 손에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 두 눈을 뽑은 것은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죽을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착용한 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그 살과 그 뼈에 밀착되어서 고통을 주는 그 사슬이었습니다. 결국 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왜? 바벨론이 세운 왕을, 바벨론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언약을 깨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7장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의 언약을 깬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었을 때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렸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니라. 그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결국 1차적으로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반역죄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 손에 넘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깨었던 자의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지, 사실 깨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었죠. 우리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고 눈이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그런 끔찍한 고통들을 이미 다 당했어야 마땅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죄악을 지을 때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끔찍하고 비참하게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원래 이 바벨론의 약속을 깼을 때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깼을 때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더 크게 벌하실 수 있는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던 자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 있었어야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기에 그런 모습이 마땅하고 당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날 건지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다시 그 불못에 던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었던,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 또한 우리도 이렇게 처형당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내 죄악을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그 비중 있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내 눈이 뽑히는 것보다 더한 형벌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굴복한 그들에게 내어놓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배반한다면 그냥 멸망당한다는 것, 무조건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뚜렷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내가 죄 조금 지어도 돼, 이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온다면 그 마음을 철저하게 누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그러하기에 더욱더 죄악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2차 독자인 우리도 정말 마찬가지로 그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나 또한 그러한 잘못을 짓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우리의 영혼이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악은 멸한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잘못된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트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확신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였음을 인정하며 다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성도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는 저 또한 완벽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시드기야처럼 이 세상의 고관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달콤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조금은 더 우선시했다면 우리 이 시간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며 우리 이제 앞으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들고 더 좋은 지위에 있을 때만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가사 안 나옵니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의 다짐을 담아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보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우선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유익, 내 선택, 내 판단, 내 편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앞세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혹은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 시드기야의 모습처럼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어떠한 말에 휘둘리며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아버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겠지,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내 모습을 조금 더 아버지 주님, 내 모습을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간 것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조금 더 후순위에 든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삼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는 죽어마땅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눈알이 뽑히고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쇠고랑을 차고 그러해도 아버지 주님, 그러할 만한 저는 그것보다 더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죽어마땅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 죄악과 그 심판 앞에 설 때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죄악, 그 형벌, 그 심판 앞에 설 때 아버지 주님, 나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 그렇게 볼 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아버지 주님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로만 그렇게 살아갔던 저의 모습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악, 주님께서 형벌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죄악, 아버지 주님, 저의 삶에, 저의 모습에 그 죄악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의 모습에 나의 욕심이 아버지 가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의 편안을 위하여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의 욕심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하나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저의 삶을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되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저의 삶이, 앞으로의 그 모든 행동이 아버지 주님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주님, 너무나 연약하여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정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겠노라.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버지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 주님 온전히 서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행동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나를 그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아버지 주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에 아버지 주님, 나는 그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은 반복된 죄악을 지었던 그들을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아버지,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알고 있기에 아버지 주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하기에 저는 아버지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 그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후임 담임 목회자를 세움에 이제
마지막 과정에 와야 있습니다. 그 세움에 있어서 정말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낙심하거나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과정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워지는 그 담임 목회자가 정말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세워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담임 목회자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바지에 달아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기가 아버지 주님 낙심하며 좌절하는 시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담임 목회자를 세움에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남은 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 교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제 아버지 공동의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된 아버지 주님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그 담임 목회자 분 또한 아버지 주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담임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주님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더욱 깨어 기도하며 우리 교회와 아버지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성산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지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는 아버지 주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나오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을 아버지 주님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 더욱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서로를 향하여 섬기고 아버지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말씀 축제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축제는 끝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한 주 한 주 시간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가 날로 더 성장하여 부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자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지역 이웃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약하는 복음터와 이제 2학기 성산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육부서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이 이 여름 말씀 축제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매주 주일마다 들었던 그 짧은 설교보다 정말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갔던 한순간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시작점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매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교회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로, 더욱더 아버지 주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로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성산교회 이제 앞으로의 2학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지역 이웃들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아버지 주님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2학기 이제 성산 아카데미와 복음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이 갈수록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시간들을 한 시간 하루하루 아버지 주님, 날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주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우리가 교회가 아버지 주님 서로를 위하여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나오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점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이 더위와 이 날씨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과 이 날씨로 인한 것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고 희생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전쟁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일이,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중에 그리스도인 위정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그런 나라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태풍, 폭염, 장마 등의 재난으로 겪는 국민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버지 확산되고 있으며 아주 아이들로부터 수족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들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것들을 아버지 주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또한 온 세계 가운데에 곳곳에서 아직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버지 주님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경제가 휘청거리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간부서인 중보기도 관리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님의 그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중보기도 관리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